제가 천국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면 전교인이 아멘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충만해집니다. 한 마을에 살던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천국 문 앞으로 갔어요. 갔더니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심사를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제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시험을 봅시다 그런 거야. 시험 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나오는지 봅시다. 당신 뭐 하다 왔습니까? 예, 저는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다 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봅시다. 첫째, 예배 잘 참석했습니까? 예, 1점. 지난주에 바자회 한다고 했는데 바자회 참석했습니까? 예, 1점. 안 했으면 꼭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힘든데 11조 제가 잘했거든요. 좋아, 3점. 저 전도회 회장으로 잘했거든요. 4점. 이렇게 한 점 한 점 하다 보니까 10점이 채 안 되는 거야. 100점 만점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10점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 저 천국 못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들어가요? 나머지 점수는 예수님이 주는 점수 100점 들어갔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강도였어요.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못된 일만 하던 강도였는데, 당신은 착한 일 뭐 했습니까? 그리고 보니 하나도 없네. 몇 점? 빵점.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군요.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 예수님이 주는 점수 100점 은혜로 들어간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데,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쪽 편에 있던 강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천국에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천국 가는 것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다 은혜로 가지요. 그러면 좋다. 은혜로 가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두고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건데 내가 천국 가려고 해야 할 일이 없네. 그리고 손을 놔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지요. 은혜로 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그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이 유다 들녘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있다 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 가기를 진짜 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들녘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 선포한 말씀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회개를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은혜 있는 설교는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축복을 선포해서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부흥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 앞에 먼저 회개를 말합니다. 왜 회개를 강조할까? 이유, 천국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닦아야지요. 닦는 방법이 뭐냐? 회개지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뭐냐? 죄를 회개하고 닦은 의인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뭐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그렇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좀 다르겠지. 물론 단어가 좀 다른데 의미도 조금 달라요. 신약에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을 좀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내 행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함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조금 더 강해. 내 전 존재, 내 인격이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단어보다 구약 단어가 더 자세하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유감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런 단어와 같이 연결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머리로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봐. 깨달아.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마음으로 느껴. 아, 이건 진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돌아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정의가 포함된 전인격적 회개라고 말을 해. 머리로 알아. 가슴으로 느껴.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행동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삶이 고쳐지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으로 돌아서는 걸,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말하면서 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유, 회개해야 될 이유, 천국이 가까이 왔어. 얼만큼 가까이 왔느냐?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보시는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요것을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봤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하면 영어 성경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죠. 약간 고어체이기 때문에 뭐 보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at hand. 요 at이라는 단어와 on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천국이 있는데 손에 지금 벌써 가까이 다 왔다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지금 이만큼 천국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을 말하고 있죠. 그럼 천국이 여기 왔다는데 언제 왔어? 2000년도 지났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을 고치면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됐어. 이것을 이미 시작되었다, already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아직 천국이 안 됐어. 언제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돼. Not yet. 아직은 안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천국 시작과 천국 마지막의 중간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천국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가 마지막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천국을 살아야 되니까 자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누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죠. 이미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야. 그 평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마다, 골짜기는 파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돋아야죠. 평탄하게 돋아야죠. 산마다, 산은 높잖아요. 언덕 높잖아요. 그것을 낮게 다 깎아버려야 되겠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 길이 좋아야 사람이 다니기 좋을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높은 데는 깎아야 되고 낮은 곳은 돋아야 되고 굽은 데는 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채우고 구부러진 것은 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전 인격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회개하고 의의 옷을 입어야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진정 회개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있다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세례입니다. 세례. 6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주의를 자복하고, 일단 1단계 회개가 됐잖아요. 2단계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뭐 회개했으면 됐지 굳이 세례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세례받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표를 받는 거죠. 그게 뭐냐? 세례다 하는 거죠. 이것을 자발적으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 물론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의 표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보니 구약에는 세례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에 세례가 생겨났어요. 그 신약과 구약 사이가 한 400년이 빕니다. 이것을 중간기 시대라 그러는데, 이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 예수님 때까지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말씀이 그리워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세례였어요. 죄를 고백하고 표를 받자. 세례가 생겨났죠. 그 중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쿰난 공동체는 경건하기로 유명한 공동체지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천국이 곧 가까워오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가 또 번창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극대화되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과 연관시키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의 표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주민등록증 나와요. 주민등록증 안 받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이잖아.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백성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세례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냥 덤으로 받는 세례는 은혜가 없어. 별로 구원과는 상관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대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 얘들이 진짜 예수 믿는 애들 맞아? 초코파이 먹으러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다가 세례 받으니까 손 들고 세례 받는 애들, 이게 세례 맞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례 받았다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세례를 줄 때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겠냐고. 한 번 설교 듣고 세례 받았는데 다 구원받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군대 세례는 또 다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군대 세례는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증이 나가요. 그리고 카드를 작성하는데 카드 색깔이 좀 달라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 기독교 그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 자대로 배치를 받으면 자대 안에서 이게 딱 보니까 기독교네? 주일날 교회 갈 사람? 그럼 저요. 그러면 너 기독교니까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어. 교회 갈 사람 저요. 너 인마 카드에 기독교라고 안 되는데 뭐 어디 가려고 그래? 안 보내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세례를 줘가지고 예비교인도 만들고 자대 가서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들죠. 그 세례를 베풀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 해도 세례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없다. 그럼 뭐냐?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뭐냐?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해. 이게 마음에 느껴져.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세례교인이 된다.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걸 보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세례가 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이미 물 세례 다 받았고 정말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 거기서 끝났느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첫째 회개죠.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세례받는 자리에 왔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심한 욕입니다. 제가 아까 영어 성경 얘기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on of bitch.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창녀의 자식아 그러는 건데 우리 욕으로 말하면 이 개 뭐야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이런 욕을 한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독사의 자식들이고 세례받으러 올 자격도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음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지 마. 천국 웃기지 마. 근처도 못 가. 이런 얘기죠. 굉장히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그러면 이 행함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그런데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 오른편, 염소 왼편. 자, 그러면 이쪽에 앉은 분은 나는 오른편이네, 이쪽에 나는 왼편이네. 그럼 내가 뒤돌아서서 설교를 해야지. 오른편, 왼편 모두가 다 하는데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나눴어요.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 뭘로 구분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너희들이 입을 걸 주었어.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죠. 행함이죠. 당연히 행함이죠. 염소에게 말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추울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죠. 근데 이것은 행함이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염소, 양 행함이 없어. 어떻게 돼? 니들은 지옥이야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전제 조건에 하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열매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기름에 튀어가지고 팔뚝도 빨갛게 된 사람도 있고 말이죠. 팔도 아픈데 뭐 좀 묵 젓는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열심히 뭐 김밥 만다고 막 많은데 열심히 많은데 그것도 김밥 옆구리 터질 때도 있고 말이죠. 저 쉽지가 않잖아. 행함이죠 전부 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는 믿음은 기본인데 믿음만 갖고 나는 기도 좀 해, 나는 뭐 좀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몸으로 좀 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보통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까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 같은 데 나가면 주로 하얀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말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팔아가지고 노예 만들 거야,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건 니네들 얘기고 안 믿어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말로 전해서 되겠냐고. 주로 선교는 구제, 교육, 의료 그런 걸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몸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암만 해도 본국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는 게 좀 괜찮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주로 물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선교사니까 물 공급을 좀 잘 받겠죠. 그러다 보니 물이 귀할 때, 특별히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귀할 때 사람들에게 물을 조금씩 줬어요. 마음을 좀 열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매번 물이 이렇게 펌프 나오는 거 아니잖아. 수급해 오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물이 떨어질 때가 됐어. 그래서 거의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 먹을 것만 남았는데 애 하나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픈데 물 먹고 싶대요. 그러고 보니 자기 먹을 이제 마지막 물인 거야. 이거 주면 자기도 그다음부터 이제 물 없어. 고민을 좀 하는 중에 그냥 물을 줬어. 그때 옆에 있던 분들이 그걸 본 거야. 아니, 선교사님은 참 자기 먹을 물도 없는데 주면 저기는 어떻게 되라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 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이 그 아이 엄마가 살아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되고 그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찐한 거지.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다시 찾아와서 엄마가 그 물 먹고 힘을 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야. 자, 이게 말로 되는 거냐고. 자기 마지막 물하고 바꾼 거잖아. 이런 행함이 있을 때에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플랫폼을 짓고 거기에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저게 될까 안 될까 막 고민도 했었는데 저게 보면 뭐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탁구 치는 사람들하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한 명, 두 명 야금야금 전도가 돼. 어제도 어느 교회 바자회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체육관 얘기를 하면서 대동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예, 그치. 또 아멘 하려면 한참 걸려야 되겠지. 생각해보고 아멘 해야 되겠지. 대동교회 이미지가 대단히 좋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저기 체육관 하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동교회 뭐라고 그러질 않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전도에 포석을 까는 거야. 좋은 이미지가 계속 나가면 전도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주변에 좋은 일이 안 생겨. 제가 늘 말씀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변에 좋은 거 많이 베푸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열매는 뭘로 생겨지느냐? 행함으로 생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잖아.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참 묘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잖아. 이미 구원은 주님에 대한 고백은 있었어. 고백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행함이 없어.
이게 믿는 거냔 말이죠. 믿는 거의 증명은 뭐로 되느냐? 행함으로 된다는 거야. 회개한 증거가 세례로 나타났고 세례받은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하면서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요. 지옥이란 얘기죠.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삶에 열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백성으로 맺을 열매가 뭐냐? 벗어버릴 건 좀 벗어버리고 맺을 것 좀 맺어야 되겠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의 일 좀 벗어버려야 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주술이죠. 점치는 건가? 참 점쟁이들이 교인들이 없으면 굶어 죽는 데잖아. 교인들이 점치러 많이 와가지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 같은 것들 등등 기타 등등 쭉 나오잖아.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려야 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오직 어떤 사람이 들어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겠죠. 최소한 3번은 참아야 된다 그러대. 나는 2번까지는 참아. 3번은 잘 못 참아. 2번까지 참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개했고 세례 받았으니 열매도 많이 맺는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맞는 거지요. 왜? 죄를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뭘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이거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 뭔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았지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비둘기처럼 보인 거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래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데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 볼 때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봤느냐 못 봤느냐? 그건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봤어.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또 있어. 무슨 소리? 말씀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이냐?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보니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 굉장한 사건이죠. 요거를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메시아의 공적인 일을 시작을 해. 영국 황제도 뭐 대관식 하잖아요. 엄청나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메시아 대관식이 가장 중요한 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다 임재했다는 거야. 이 엄청난 거 왜 예수님이 이걸 하냔 말이죠. 안 해도 될 분이, 죄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봤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증명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도 봤어.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까는 자기 위에라고 그랬죠. 이번에 그의 위에라고 그러니까 이건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들은 거야,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메시아 대관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했느냐? 이런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메시아 맞아, 와, 하나님 맞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 중요한 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를 회개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뭔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느냐? 이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니 다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많이 가지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천국에서 와, 좋다, 정말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 감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